2023년 10월 18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복구경 142번째 개송 제10장 폭력품 14번째 14번째 개송입니다. 비록 잘 꾸미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롭고 절제하고 확신하고 청정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모든 존재들에 대해 폭력을 벌였다면 그는 브라흐만이요 사문이요 비구이다. 처음에 개성을 봤을 때 브라흐만이요 사문이요 비구라 하니까 출가한 어떤 수행자들인가 했더니, 이 개성은 뒤에 이제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산타띠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 때 코살라국의 장군이면서 장관이었던 산타띠 장관에 관련된 개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자로서 옷과 장신구로 잘 꾸미고 있었는데, 그가 아라한이 된 얘기예요. 저 밑에 이제 개성을 주석을 읽고 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꾸민다란 옷과 장식품으로 꾸민다는 의미이다.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 같으면 뭐 명품 옷과 장식품을 달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의복과 장식구로 만일 몸뚱을 꾸미더라도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평안하는 사만입니다. 사만은 고르게 평등하게 평안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탐욕등을 고요하게 함으로 평화롭고, 산티는 샨티라는 말, 산스크리트에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평화롭다는 말이고, 단토, 잘 절제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기가 깨달음의 도를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스스로 깨달음 얻으면 확신하겠죠. 뛰어난 삶의 방식으로 청정한 삶을 사는 이, 그런 이는 몸의 폭력 등을 내려놓음으로 모든 존재들에 대해 폭력을 버렸다면, 그죠? 폭력을 버렸다면,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는 이러한 해로운 행위를 없앴기 때문에 바라문이기도 하고, 바라문은 힌두교의 성자들, 그 다음에 악행을 진정시켰기 때문에 사문이기도 하고, 사문은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수행자들, 사문이라고 합니다. 사마나, 슈라마나, 산스크트어로. 그 다음에 번뇌를 끊어버렸기에 비구이기도 하다. 비구는 번뇌를 끊어버린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서 처음으로 찾은 구절이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소 브라흐마노 소 사마노 사 비쿠. 요 말이 나오는 개성이 또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뒤에 우다나에서 보기로 하고, 산타티 장관이 어떤 장관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마하시 사야도께서 지으신 이제 윗바사나 수행 방법 없는 1권의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달은 사례로 나옵니다. 코살라국에서 반란 진압에 공을 세웠다. 반란을 진압했다면은 반란군들을 이제 뭔가 힘으로 무력으로 눌렀겠죠. 죽이기도 했고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산타티 장관에게 코살라 왕 파세나디 왕이 7일간 왕의 영화를 누리게 했어요. 뭐 나라의 위험한 상황을 막아줬으니까 그 장군에게 7일간 왕의 영화를 하사했어요. 예컨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외적을 막았다. 그래서 그 공로로 7일간 왕처럼 지내게 모든 것을 제공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타티 장관은 일주일 내내 술에 취해서 왕의 부귀호사를 누리며 즐기면서 지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술 마시면서 지냈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시종도를 거느리고 목욕하러 강둑에 가던 장관은 우연히 부처님과 마주칩니다. 근데 그때 본인은 코끼리를 타고 가고 있어서
코끼리 위에서 부처님 아래에 계신데 부처님께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예를 올렸어요. 평소 같으면 내려와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절을 했겠지만 불자였으니까. 근데 그냥 위에서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고개만 숙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부처님이 산타티 장관을 보고서 이 장관은 바로 오늘 나의 면전에서 개송 하나를 듣고 아라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자로서 반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관 지나가고 나서. 근데 이 말을 여러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외도들은 이렇게 코가 삐뚤어지게 술에 취한 사람이 바로 오늘 법을 듣고 제가자로 반열반에 든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드디어 고따마가 거짓말을 했다고 괴롭힐 수 있겠구나 라고 비방합니다. 바로 그날 저녁 이 장관은 제일 아끼던 무희가 춤추는 무희가 장관을 즐겁게 해주려고 춤추다가 그리고 노래하다가 갑자기 죽어요. 급사해버려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하기를 이 무희가 장관의 사랑하는 그런 무희였는데 장관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음식을 너무 안 먹고 몸매를 가꾸려고 많이 굶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영양 부족으로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아끼도 사랑하는 무희가 죽었으니 장관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슬픔과 비탄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애별이고를 겪는 거죠. 그리고 너무 슬프니까 이 슬픔을 잠재우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 긴 얘기 하냐고 이 개성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얌 뿌빼 땀 미소세히 빠짜 떼 마후 낀짜람 맞제 제노 가헤사시 우빠산토 짜리사시 요거 이제 수타니파타 955번 개성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번역을 이제 뭐 전재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번역을 참조해서 일창 스님이 번역해 놓은 게 지나간 것에 대한 번뇌들 그것을 말려버려라. 이미 지나간 것들은 다 말려버려라. 과거의 것들은. 다가올 것에 대해 그대에게 어떠한 것도 생기게 하지 말라. 다가올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은 어떠한 것도 생기게 하지 말라. 과거는 말려버려라. 이미 지나간 것.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 근심, 생각도 하지 말라. 일으키지 말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마음으로 가지 말라. 중간에 대해서 이건 현재입니다. 중간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어떤 경험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게 핵심이죠. 집착하지 않는다면. 과거 것, 미래 것, 현재 것에 다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번뇌의 불이 완전히 그친 이가 되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번뇌의 불이 완전히 그친 이라는 말, 이게 우파산토입니다. 산토, 아까 산타가 평화라고 했잖아요. 우파산토. 그래서 번뇌의 불이 다 꺼지고, 그래서 평화로운 자가 되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산타티 장관이 괴로워하니까 이 개성을 딱 일러주니까 이 개성을 듣자마자 아란이 되어요. 이거 무슨 복을 지었길래, 그죠? 네,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생에 부처님하고 이제 이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개성을 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따라서 오랫동안 이 생에서도 배우다가 고통을 겪어서 그 고통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기의 지혜가 열린 거예요. 이 개성으로. 이런 것을 언하에 도노돈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로 보면. 개성 듣자마자 그리고 수행을 얼마나 했겠어요. 이 개성 듣자마자 바로 아란이 됐으니까. 근데 과거 생에 본인이 수행했던 이 수행의 힘이 부처님의 개성을 들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탁 터진 거죠. 그 자리에서 제가자의 신분으로 반열반에 듭니다. 부처님께 아란이 되고 나서 자, 이 개성을 듣고서 아란이 되었고 부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신통으로 야자나무의 7배 높이로 올라가서 공중에 떴다는 얘기입니다. 아란이 되자마자 신통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계삼매, 떼조가시나, 불의 가시나를 불을 대상으로 한 삼매에 들고 공중에서 그대로 반열반에 들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이분은 이제 금생에 닦은 인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생부터 닦았던 그 선정의 힘의 신통력에 의해서 반열반에 들고 몸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나서 떼조산마에 든 걸로 그 다음에 공중에서 몸이 다 화장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한존자도 그렇게 반열반에 들었을 때 양쪽 지역에 사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강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공중에 뜬 채로 몸이 화장됐고 그래서 양쪽으로 사리까지 다 분배해 주는 걸로 마지막 자기의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을 다 하고 가셔버렸는데 이 산타티 장관은 제가자로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맛바다 주석서 등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구경 이야기 제2권에 398, 400쪽 참조하라 돼 있어서 자, 이 얘기는 들으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자가 아란이 된 케이스, 첫 번째 제가자가 아란이 된 케이스는 야사입니다. 부처님이 5명의 비구들에게 수정법륜과 그 다음에 무아상경, 무아의 특징경원설에서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만난 사람이 야사. 야사는 제가자, 부처님과 비슷한 젊은 시절에 호화롭게 살던 제가자였는데 그렇게 사는 것의 의미를 못 찾아서 습속을 헤매다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법문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아란이 돼요. 뭐 시간적으로는 길어봐야 이렇게 짧진 않지만 길어봐야 뭐 몇 분, 몇 시간 아닙니다. 몇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자인 채로 아란이 돼서 앉아 있는데 야사의 부모님이 찾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찾으러 나오죠. 그때 부처님이 옆에 앉아있던 야사의 부모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투명막을 씌운 것처럼 스텔스 전투기의 그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합니다. 부처님 신통이 있으시니까. 야사는 옆에 앉아있는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아들을 찾으러 왔다니까 아들을 찾기 전에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해서 야사의 부모님을 이제 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야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사는 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이분을 스승으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때 아란이 되고 나서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야사가 출가하고 야사의 친구들 친한 친구 4명 또 친구들 50명이 다 출가해가지고 55명의 아란 5명의 아란 플러스 60명의 아란이 됐을 때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하신 거죠. 부처님을 포함해서 61명의 아란이 세상에 있다. 60명의 아란들에게 이제 전법을 떠나라 이렇게 설하셨잖아요. 그렇게 야사가 첫 번째로 아란이 됐는데 제가자가 아란이 되면은 선택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24시간 안에 출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완전한 열반에 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육체를 버리고 반열반에 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타티 장관의 예를 들어보면은 세속에서 장관을 하면서 호화롭게 살고 뭐 이런 겉모습들이 있어요. 또 뭐 때로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삶을 살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법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문을 듣고 바로 각성할 수 있다.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들도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깨달음이 올지 모르니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해서 마음을 윗바사나의 이 관찰의 지혜, 꿰뚫어보는 지혜를 뭔가 마음에 계속 적용시키면서 있어라.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괴로움 속에서 부처님의 이 개송을 듣고 과거 지나간 것을 다 말려버려라. 이미 자기가 살아가는 무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에 대한 생각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것이 일어날까? 어떤 것도 생겨나지 말라.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도 필요 없다. 다 내려놔라. 과거와 미래를 딱 끊고 현재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이 누구인가에 집착한다면 또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착한다면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니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이제 아란이 될 것이다. 이 개성이 아란이 됐으니까.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오고 가지 않는 마음,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금강정식으로 하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불가득이라는 말은 얻을 수 없다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의 경험도 미래에 올 일도 조금 현재의 경험도 그 어떤 것에서도 철저하게 깨어있는 자유로운 마음.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이 유의법들, 조건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들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완전한 자유를 얻은 상태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산타티 장관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법을 듣고 깨달음 얻었다면 그가 바로 바라문이요, 사문이요, 비구다. 아직 출가도 안 했어요. 산타티 장관은. 또 부처님 가실 때 앞에도 개송 속에 나온 얘기이지만 7살의 어린 사미가 출가해서 아란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때 사미가 아란이 돼도 비구라고 부릅니다. 나이로는 사미인데 비구예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진짜 비구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부인. 그 비구 스님들이 그 아란이 된 사미가 아란일 때는 가서 스승으로 모시고 배웁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스승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산타티 바라문은 뭐 누구한테 법을 설할 시간도 없이 바로 열반을 든 그날, 바로, 아니, 아란이 된 바로 그날에 제가자의 신분으로 바로 열반에 들어버렸으니까. 부처님 가실 때 제가자가 수타원부터 아나함이 된 케이스는 아주 많습니다. 수타원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뭐 그냥 500명이 같이 수타원이 되기도 하고, 수타원들은 많아요. 아나함들도 많습니다. 아나함들도 경전에만 나오는 아나함들만 해도 뭐 수십 명,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훨씬 많았겠죠. 그 다음에 제가접수 아란이 된 일은 드물지만은 야사는 출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아버님 수토다나 왕이 제가자로서 아란이 됩니다. 수토다나 왕은 아란이 되고 일주일 동안 아라한의 해탈의 그런 행복을 경험하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안열반에 들지요. 부처님께서 부왕인 아버지를 마지막 아라한이 되게끔 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요. 출가하지 않고 제가자로서 살았지만 그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라서 저도 그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온 얘기들은 많이 들어서 나중에 좀 찾아지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법구경 이야기에 이게 398조에서 400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뒤에도 좀 더 있죠. 산타치 장관이. 여기서 이제 개성을, 이 책에서 나온 개성의 번역은 간단하게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다면 응무소주네요.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네.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하라는 금강경의 말은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그 다음에 이생기심은 앞에는 지혜를 말하고요.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지 않고 이생기심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런 말이에요. 보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지만은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자비심을 일으키라는 게 이생기심이에요. 붓다나 보살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렇게 금강경에 말씀이 있는데 다 이것도 연결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과거생에 지금 공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하고서 자기가 그냥 거기서 휙 간 게 아니라 공중에 뜬 채로
과거생에 지은 공덕을 이야기한 다음에 빠리니빠에 들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과거생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90일 대급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을 때 도시에 태어나서 성령이 되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과거생 얘기를 쭉 합니다. 과거생 얘기는 여기다 안 담아놨지만 원하신다면 그 얘기까지 제가 해서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소 브라우마노, 소 사마노, 사 비쿠 요 말을 찾아서 검색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딱 한 구절이 나와요. 우다나에 나옵니다. 우다나 3장의 6번째 경전 빌린다 와짜경. 이 경전도 재미있어서 제가 같이 읽어보려고 하니까 자, 여기서는 속임수가 없고 자만이 없으며 탐욕이 없고 내 것이 없고 바람이 없는 자 분노를 쫓아버려 정멸을 이룬 자. 이 분노를 쫓아버렸다는 것이 폭력을 버렸다는 말하고 같죠. 그래서 이게 빠 눈나 코다 분노 코다를 이제 쫓아버려 아비 니부 따또 해가지고 정멸을 이룬 자 뛰어난 정멸에 도달한 자 그가 바라문이고 샤문이고 비구이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빌린다 와짜라고 하는 아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근데 이 빌린다 와짜 스님이 아란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설명이 쭉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아란이 되고 나서 비구들을 비천하다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비천하다는 말로 대하였다고 하는 말은 비천한 자여 이리 오너라. 이제 비구들한테 에히 와살라, 아베히 와살라, 이 와살라가 비천한 자라는 뜻이랍니다. 이 말을 다른 동료 스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에이, 천한 사람 일로 와봐. 에이, 천한 사람 저로 가. 나란히 됐는데. 듣는 스님들은 기분이 나빴겠죠. 부처님이 삐른 나와서 비구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왓자 비구에 대해서 성가시게 여기지 말라. 비구들이여 왓자는 화가 나서 비구들을 비천하다는 말로 대한 것이 아니다. 왓자 비구는 500생을 빠짐없이 바라문 가문에 거듭 태어났다. 그는 오랫동안 비천하다는 말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이 젖어 있다는 말이 이게 이제 훈습되어 있다. 이런 말로 씁니다. 와사나라 그래요. 와사나. 마음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 버릇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왓자는 비구들을 비천하다는 말로 대하는 것이지 그 비구들을 진짜 천하다고 여겨서 무시하는 말로 쓰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우러나온 말씀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세존께서 그 의미를 하셔 바로 그 즉시 우러나온 말씀을 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앞에 이제 개성이 나온 건데 이 말에서 아란이 되었어도 군습이 되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천하다고 말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비하할 의도도 없고 화가 나서 한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훈습은 세손의 상속에는 없지만 부처님은 훈습이 완전히 제거됐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아라한들인 제자들과 벽지불들의 상속에는 남아있다. 상속이라는 말은 마음이 염염 상속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습관까지 다 제거했는데 아라한과 벽지불들은 그 습관이 제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범부들은 말할 것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란이 된 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여 비천한 자여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게 번뇌에 물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 그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그들에게 가서 따지고 할 필요 없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님들 유튜브나 이런 거에 요즘에 스님들 뭐 법문하시는 거 많이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스님들은 듣는 사람들한테 반말로 하는 듯이 법문을 해요. 들은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여기는 스님들의 경우지만은 어떤 케이스는 스님이 나이가 많은 제가자한테 반말을 해요. 이게 제가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스님이 나한테 반말을 해서 불쾌해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부처님 제가 어떤 스님이 저한테 반말하는 걸 듣고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 대해서 나쁜 생각 가지지 말라. 그 비구는 아란이 됐는데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섬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또 그 아란 또 비난하다가 또 많이 안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요 내용은 중요해서 제가 264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린다 와차경에서 나오는 이분이 진정한 아란이 되었다는 말.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이제 바라문이고 사문이고 비구라고 정묘를 이뤘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전히 말하는 습관에서 그렇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만한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로 왈가왈부하지 말라. 부처님이 이렇게 습관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고, 아란이니까 업이 되지 않죠. 그리고 그런 말에 의해서 본인이 번뇌에 사로잡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일부러 내가 아란이 되기도, 아란이 안 됐다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진정한 아란이 될 수 있는 길, 진정한 아란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남에게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자유로운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정진해서 거기에 가까이 간다면은 누가 알겠어요? 언제 이러한 깨달음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런 법문들을 문서를 통해서 듣지만은 우리들도 성숙하면은 이 가르침이 우리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아름답고 유익한 마음 부수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 챙김, 자애의 마음, 그다음에 평정심 등등 25가지, 또 통찰제와 같은 믿음, 통찰제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 유익한 마음 부수를 익혀서 우리에게 해로운 마음 부수들, 탐진치를 위시로 한 다양한 번뇌들을 가라앉히면서 마음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쪽으로 가까이 가도록 정진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고맙습니다.